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김종국이라는 가수 아시죠? 한때 상당히 인기 가수였는데 요즘은 노래는 잘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래전에 이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한 남자라는 노래가 있었죠. 벌써 얼굴이 환해지는데 다 안다는 표정이신데 상당히 히트친 그런 노래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특별히 여인들이 아주 그 노래에 아주 깜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참 오래됐나 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 다 아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 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 앓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줄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언제 어디서나 너를 바라보고 널 그리워하고 네 걱정만 하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그때 이 노래의 마지막 단락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있어. 이런 날 모르는, 사랑받으면서 사랑인 줄도 모르는, 나만큼 꼭 바보 같은 슬픈 널 두고 이 순간도 눈물이 나지만 행복한 걸 네가 곁에 있기 때문이야. 깜빡하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이 노래 고백을 받으면, 그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열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여자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고 싶어서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수없이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요즘 편지 안 쓰나요? 요즘 톡으로 다 하나요? 우리 시대에는 다 편지 썼어요. 또 때로는 말 대신에 가슴에 있는 그 불을 전하고 싶은 어떤 물건을 선물하기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열을 쏟게 됩니다. 그 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열정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매우 깝깝합니다. 이 사랑의 열병은 한 번쯤은 꼭 인생에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병을 앓으면서 얻게 되는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진 사람. 저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하나님의 집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가슴에 느껴져 오는 어떤 실감이 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저는 이 사랑의 열병을 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싶으셔서 온갖 언어를 동원하시고 때로는 온갖 표적을 동원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통해서까지 그 사랑을 호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병을 가슴에 저려오는 느낌으로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모세를 통해서 이토록 정교하고 섬세하고 장황하고 복잡한 이 성막의 이야기를 설명하시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내용이 다분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지루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40일 동안이나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이 길고 긴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열병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읽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분과의 감격적인 사랑의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 위치한 또 하나의 기구인 금 향단입니다. 이것은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겉을 금으로 싼 향단입니다. 제단입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모양이 말하자면 성소 안의 휘장 앞에 세워둔 금으로 싼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이다 그 말이죠. 향단의 모양입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45cm 정도 한 규빗 되고 이 높이가 두 규빗이니까 약 90cm 정도 되어지는 사각 기둥 모양의 그런 제단인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제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 바로 앞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와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서로 대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저 그림의 제일 왼쪽이 저 휘장 안쪽이 말하자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지성소를 사이에 두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지금 제사장이 향을 올리고 있는 바로 향단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성막에 이제 문을 딱 들었으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노수로 만든 제단, 곧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그 놋제단의 속죄의 희생 제사를 거쳐야만이 인생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효력을 의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서는 자리가 바로 저 금향단 앞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향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 향단의 봉사는 밖에 있는 놋 제단의 희생을 근거하지 않고는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봉사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바로 저 지성소의 휘장 앞에 서 있는 금 향단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 향단의 메시지는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저 증거궤와 시언소가 있는 그 휘장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최종 지점이 이 금향단인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 금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 금향단은 성막에 뜰에 있는 번제단, 놋제단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필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향단에서 향을 피울 불은 오직 한 곳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데 그곳은 바로 놋제단에 있는 숯불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불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속죄의 피를 흘린 번제단의 놋제단의 그 숯불만이 오직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놋제단이 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 무슨 불로 속죄제를 드렸겠습니까? 그때 제물을 다 올려놓은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떨어져 그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내려온 그 불씨가 계속 그 다음부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훗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담아 향을 사르다가 즉석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이 그들을 삼켜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 향단의 분향은 엄격하게 놋제단, 즉 속죄의 번제단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놋제단,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소 안에 휘장 안에 있는 이 금향단은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효력 있는 중보의 간구를 드리시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놋제단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라면 이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은 이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 속죄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희생의 제물을 불사른 그 제단의 숯불로만이 하나님께 올려질 향을 사를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절대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제단의 숯불이 아닌 그들 자신이 피운 불로 분향을 하였는데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희생의 죽음을 모욕한 방자함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효력 있는 이 중보의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이처럼 큰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지금에는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효력을 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향단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 이후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삶의 특권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주서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향단은 성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와 언약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휘장의 바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마지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장소였고 향단이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확신 가운데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소의 금향단의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감격과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려지며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심을 확신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놋제단의 불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금향단에 지금 서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그 천상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들의 그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야말로 당시에 박해와 핍박의 세월을 보냈던 지상의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보좌 앞에 올려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이 환상을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눈이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는 막막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그 향단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의 향연으로 올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금향단 앞에서 이 확신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힘입어 그것이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달리 붙들 것이 없는 갑갑한 인생의 위기에서 사람들은 그때 하늘을 향해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붙들 데가 없으니까 하늘 쳐다보는 것밖에는 길이 없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효력을 발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가
허공에 날리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답답한 일 만나면 그냥 하늘 쳐다보고 탄식하고 토해는 놓죠.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도 그의 기도는 하늘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기도문을 종교적인 관습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그것을 날마다 열심히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날 위해 피 흘려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허사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안하기 위한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 엄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오직 속죄의 피로서만이 이 향단은 거룩해지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어떤 다른 길도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향단이 속죄의 피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오직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피의 효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끊이지 않고 그 향을 피워 올리는 제사장의 임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인 동시에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과 동시에 임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이 이 땅에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사역이나 봉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향 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드리는 기도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금향단 앞에 하나님을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향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즉 그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고 지고한 축복이고 특권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형제를 위해 가장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노쇠해서 달리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무런 봉사를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생각될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힘을 얻고 복음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메아리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기신 임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말고 올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오늘도 광야길을 지나는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 오늘도 그 광야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영광을 깨닫고도 이 기도의 향단에 나오기를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기도의 향단이 비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숭고한 직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날마다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로부터 오는 도우심에 의존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그 자리에 서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금 대접에 담아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그 향연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광야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